오셔서 늘 참으로 우리의 불충과 나약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허락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셨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위한 저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심히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또 무지한데 주님께서 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가 역부족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린 이제 참으로 축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참으로 가까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왕좌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되어서 그분의 왕좌 앞에 지금 모여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5장 5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죠. 왕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천사들이 전달해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심히 고민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아주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줄 때 아주 다니엘이 기쁨을 되찾고 활기를 되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그 고민이며 또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설명을 들어봐도 아닌 것 같고 저 설명을 들어봐도 아닌 것 같고 여기 가도 물어봐도 아닌 것 같고 저기 가도 물어봐도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저것이 옳다고 설명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화답이 안 되고 그럴 때 아주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왔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은 이 찬송가 499장인가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역과 엄청난 일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23장인가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의 제1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열심히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에게는 항상 물질적인 축복이 따랐습니다. 부자였고 자식도 잘되고 그야말로 요즘에 무슨 삼중 복음인지 오중 복음인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뭐가 잘되고 다 잘됐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
신약시대 성도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먹을 거하고 입을 것밖에 없어요. 그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하면은 그건 하나님 신약적인 성도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덤이거든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물질적인 축복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가서 우리는 정말 이제 천년왕국에서의 보상을 받고 땅도 받고 고을도 받고 성읍도 받고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게 spiritual blessings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 가운데 뭐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소망도, 이제 하늘나라 가는 소망도 있고요, 구원의 기쁨도 있고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깨달아질 때, 아, 이것이구나. 그 기쁨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이 제자들의 고백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만 추구하면서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참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충만함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근원을 옆에다 놓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뒀을 때 얼마만큼 큰 손해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계시록 5장에는 이제 이 책을 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은데 아무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그 순간에 오죽 답답했으면 요한이 울었겠습니까? 울었다.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지가.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유일한 자격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울지 말라, 보라. 울지 말라. 이 세상에 솔로몬이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요번에 뭐 이 홍수 나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만, 이 인생살이를 하면서는 뭐 정말 뭐 우는 것 이외에는 딴 거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여러 형태의 그 위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위로자들의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할 뿐,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울지 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지금 울지 말라. 왜? 해결책이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여실 것이다. 이게 책이 안 열려서 울고 있는데 그 10사람이 10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열어 보여주실 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라. 이래야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지. 아, 지금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울지 말라 그럼 제 해결책은, 답변은 제시하지 않고 울지 말라 하면은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을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우에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보혜사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놨는데, 보혜사가 아니고 위로자다. 위로자, 컴포터란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는 말인데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그냥 보조하는 분입니까? 그냥 돕는 정도로 그만 계신 분이시냐 이거죠. 주님께서 돕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한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개역 성경 가진 사람은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자가 없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자,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죠. 우리가 보통 신분을 조회한다 그러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신분을 조회를 해보면은, 최초의 예언은 이 사자와 관련된, 유다 지파의 사자와 관련된 최초의 예언은 우리가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죠.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첫째 날 창세기 49장을 이제 예언을 공부할 텐데, 그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제별 성경 공부할 때도 다루었고 많은 경우에 다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엄청난 혼란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것도 뭐 정확하게 나중에 또 뭐 내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초점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냈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름이 찬양이라 그랬죠. 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이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왕이니까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올라갔도다. 자, 자세한 예언은 여기서 다 보진 않겠습니다. 사자에 초점하십시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려 화나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 뭐 자세한 공부는 우리가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 사자. 자, 두 번째,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씨라. 여자의 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말 중에 하나가 여자의 씨일 거예요. 그죠? 모든 씨는 남자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여자의 씨가 있을 수 있느냐? 자, 동정녀 출생에 관한 언급인데요. 네. 여자의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여자의 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경에 보니까 성결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자, 마귀에게도 씨가 있고요. 마귀도 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셈족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셈족을 축복하셨죠. 창세기 9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렇죠? 예. 자,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물론이고 육적인 가족은 물론이고 영적인 가족에 해당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가면은 14절에
히브리서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부터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이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인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정하신. 자,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은 다윗의 뿌리라.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다윗의 뿌리라 그랬는데, 다윗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다윗의 뿌리이면서 또 다윗의 뭡니까? 자손이죠.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받고 유구무원이라 입을 다물고 아무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인데 또 다윗의 뿌리가 되느냐? 다윗의 가지라 그랬는데, 가지. 그럼 가지는 몸통에서 나온 거니까 자손이란 뜻인데, 그러면 뿌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뿌리라 그래가지고 쿤타킨텐가 뭐죠, 아프리카 자기 조상을 찾아서 이렇게 누가 쓴 소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방영이 돼가지고 뿌리를 찾아서 이게 자기 조상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좋습니까? 뭐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 문제를 따지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전부 다 답변을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잖아요. 가장 큰 계명은 또 뭡니까? 했다가 뭐 이것저것 온갖 질문을 다 퍼붓었죠. 흠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신 다음에 나중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버려요. 그때 했던 질문이 바로 그 유명했던 질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41절, 22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율법사들이잖아요. 성경 도사들 아니에요, 옛날로 치면. 그렇죠? 네. 성경 도사들인데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왜? 사무엘 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을 세우신다 그랬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뭐 구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우리말로는 이제 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뭐 이렇게 여러 단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게 메시아스인데 그들의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니까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온다. 왜? 뭐 구약을 웬만큼 아주 쉽게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성경을 잘 모르죠. 일부만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자, 이것은 시편 110편인데요. 시편 110편 뭐 보실 필요도 없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명이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계시록에도 보니까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거기 옆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나오죠. 지금 계시록 5장에. 예, 여기도 보니까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두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즉 금방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알겠는데 내 주께, 그러면 내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후손인데 자기의 후손을 보고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는 자도 없더라.
우리하고 좀 태도가 틀린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왜 입을 다물고 왜 피해버려요? 난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마음이 비뚤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나 둘씩 해주면은요, 글쎄요, 그게 패배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뭐 무시당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런지 하여간 그 다음에 안 찾아오고, 이게 사실은 선의로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하시고 도와주고 싶은데, 물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겠죠. 올바른 영으로 정말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정말 feed, 먹이는 거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좀 안다고 그냥 의시되면서 막 성경을 이리 펴고 저리 펴고 하면서 와,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잖아,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상당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로 마음 문을 닫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마음에 쓴뿌리가 그래 너 많이 안다 그래 이러고선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올바른 영으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영으로 가르쳤을 리는 없을 텐데 올바른 영으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 다물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역시 또 한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계시록에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자,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여기도 다윗의 뿌리란 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뿌리요 자손이요. 이게 지금 안 맞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뿌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humanity냐 divinity냐, 이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뭐가? 복음이. 지금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려고 지금 이제 로마서 1장서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아들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이 없잖아요. 이런 분이 유일무이한 분이니까 모르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기 전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 어떻게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만 믿지 인간인 건 못 믿겠다, 그런 이단이 있고, 반면에 까꾸로 된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인간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둘 다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인간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성경 자체도 얘기하기를 미스터리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신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이다, 이게 믿는다 이게. 자,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은 단순한 인간뿐만이 아니라 역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다윗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찾지 마십시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연관되면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왕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다윗의 왕좌에 오르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자, 30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더더군다나 그분께서는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나셨다.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이랍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다름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계시록 5장으로 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기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한두 개가 아니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마귀에 못 이겼습니까? 시험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면은 19장에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에게는 많은 왕관들이 있더라. 항상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게 왕관 아니에요. 멸류관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물론 자, 그래서 이기셨으니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유일하게 이 7 봉인을 떼실 이 책을 열어 보이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시죠. 창조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는 마귀에게 내주었던 그 세상을 다시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소유주가 되신 것이고 이제는 마귀를 완전히 몰락시키시고 정복자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것들 즉 창조 피조 세계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 터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 텐데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 부활을 증거로 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을 터인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직접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이제는 뭐예요? 아, 이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하셨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그랬는데요. 문제는 누구를 보라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서 계시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그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라 사자가 안 나타나고 사자가 보여야 되는데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데 엄청 대조적이죠. 분명하게 사자가 나타나는데 사자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등장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사자와 어린 양은 정말 대조적이죠. 왜냐하면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식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그런데 사자가 곧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이 곧 사자고. 자, 천년왕국 때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뭐 이리와 어린 양인가요? 하여간 같이 뛰어온다고 해서 이 자연의 회복, 피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재밌는 그 이야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서커스 그 단장이 이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단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단장님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거를 내가 공연을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아, 근데 어떤 건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이건 센세이셔널한 거래. 여태까지 한 번도 여태까지 이런 그 공연이 존재한 적이 없다. 한 무슨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사자가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양하고 함께 뛰어노는 공연이라 이게. 아, 그러니까 이 단장이 그냥 귀가 번쩍 뛰어. 아이, 그거야말로 정말 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뛰어논다니. 그래서 이게 얼마 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 이제 액수를 얘기하겠죠. 예를 들면 뭐 한 번 공연에 내 개런티로 뭐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대 비용으로 얼마를 내고 막 그러더니,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매일 양 한 마리 값,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냐면 5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양 한 마리 값이라는 얘기는 사자가 어린 양하고 뛰어놀면서 뭘 하겠어요?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매일 한 마리의 양이 필요한 거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단장한 나라 하고 사자하고 이제 재밌게 뛰어논다? 그냥 구경거리 되겠구나 하고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매일 양이 한 마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양이. 왜냐? 매일 죽어나가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글쎄요, 뭐 아무리 조련사가 뭐 조련을 잘해도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날 날이, 놀 날이 오게 되게 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시라 하는데, 자, 어떻게 죽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이기는데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기록.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내 꾀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뭐 별의별 수단을 썼어도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왜? 자, 히브리서 2장 15절 또 2장 14절.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며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셔서, 그렇죠?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아까 봤지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또 뭡니까? 예, 인간이라.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인간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사자인데 동시에 또 어린 양이세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죽으러 왔노라. 항상 살아계신 분이 어떻게 죽냐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신비라, 신비. 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연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들도 그렇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점점 알아가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무상 부친이 가장 결혼생활 여기서 오래 하신 분 같은데 우리 최경재 자매님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뭔가 모르는 부분이 나도 모르는 부분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모르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만한 것 같은데 보면 엉뚱하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하루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놀라게 하시는 분이지 맨날 그 하나님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지루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날마다 신선하다. 이게 신선하고 상쾌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신앙에서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하나님이 어제도 밥 주시고 오늘도 밥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뭐.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고 또 파헤치면은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자꾸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언제까지냐? 이게 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겠냐? 자, 그래서요. 자, 여기서는 지금 너무나 신비로우신 분이다. 이서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펴다 했죠? 죄송합니다. 이기셨으니 그 다음에 그 책을 펴며 일곱 봉인을 떼시라 하였더라. 자, 6절 내가 또 보니, 자 5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는데요. 장로들이 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을 들이라, 성경을 연구하라, 뭐 하라, 이 명령을 받고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렇죠? 1년 적어도 설교를 52번을 듣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우리가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라 그랬는데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오잖아요. 보라, 보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를 얻는데 그 얻는 것으로 그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요한은 순종을 했어요. 보라, 보니. 자,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데. 자, 우선 서 계신다. 그런데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4장 3절에. 그러니까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주인공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바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희생물이 응답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천 마리가 아니겠죠. 수백만 마리의, 수억 마리의 양들이 계속해서 바쳐졌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왔을 때 놀랍게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등장하고, 창세기 아벨에게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으로 예표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어린 양으로 또 예언되어 있고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다름 아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원이 확인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어린 양. 자, 그래서 이 어린 양께서 서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는 어린 양 같아서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할 때 어린 양에 대해. 자, 예레미야 11장 19절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언급되는 것, 그것은 두 번이에요. 물론 어린 양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게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 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것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 32절에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빌립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 하나예요. 자,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란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지칭한 것이 구약에 두 번, 복음서에 두 번, 사도행전에 하나, 서신서에서 한 번, 이게 총 6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어린 양이 무려 27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제 통치를 하실 것이고,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그날이라, 그날이 드디어 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서 계신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요 한 구절 때문에 성경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번역을 전에라고 하는 말을 하나 사실은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우리 언어에서 시제가 영어의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니까 사실은 전에 죽임을 당하셨었던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당하셨던 거나 당하셨었던 거나 그건 뭔 차이냐? 과거나 과거 완료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영어에다 꽤 맞추니까 이제 하나는 과거고 그것보다 더 먼 과거라 그래. 뭐 이제 과거 완료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전에라고 하는 말을 이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궁여지책인데요. 어쨌거나 as it had been slain, 어린 양인데, 자,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환란이 곧 시작되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봉인을 떼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slain, 죽임을 당하신 게 언제예요?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래서 전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헬라어 성경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번역된 모든 성경들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최근에, recently죠. 최근에, 그 다음에 has been slain, 현재 완료 시대로 되어 있어서 지금 금방 이제 막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막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시점이 환란의 시작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던 분인데 하늘에 올라와 계시니까 예수님의 승천 시점이라고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보게 되면은 계시록 6장 1절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왜? 이제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 지상에서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 6장 1절을 흰말을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요. 어쨌거나 제일 많이 있는 게 그리스도 아니면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점을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그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후, 그렇죠? 전에 옛날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심판이 시작되는 대환란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시록 6장 1절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가짜지만 진짜 흉내를 내는 적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계시록 6장서부터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란이 시작되는데 2000년간의 시차가 나게 되고 종말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엉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잘못 짚은 얘기가 됐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워치만 리를 굉장히, 형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아마 제 신앙생활에서 그분보다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은 글쎄요, 로크만 박사나 그분이나, 관점이 좀 틀리지만 또 다른 몇 분이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 영적인 거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워치만 리는 아주 이 생활면에서, 신앙 생활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고,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그분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즉 소수 사본에서 나온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참조로 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왜? 그게 원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로, 그게 처음 쓰여진 진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원문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시록 5장 6절을 이제 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게 됐고, 결국은 계시록 6장 1절에 나와 있는 신발탄자를 복음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책임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못했다. 아니면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거나. 마귀는 이와 같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 구절 하나를, 그것도 시제 하나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주제인 종말론의 진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틀리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지금도 워치만 리의 지방교회나 그분을 아주 존경하는 분들은 그분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요한계시록 그분이 써놓은 주석서를 보고 그때도 뭐가 깨달은 것 같아서요. 왜? 원문인 줄 알았으니까. 헬라어를 딱 설명을 해놓으니까 야, 이 헬라어로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가 되죠. 잘못된 헬라어 성경이었대. 표준 원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탄이 얼마나 subtle, 아주 교묘하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거성들도 이렇게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참 저로서는 많은 유익이 됐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게 못 되구나. 워치만이 아니라 워치만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분이 있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경을 손대거나, 뭐 손대건 아니지만요, 잘못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치명적인 독소를 먹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1.1핵도 오류가 없는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고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은 더 큰 축복이고요.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방교회분이나 이런 분들과 교리 논쟁을 벌일 때 논쟁 벌일 필요 없어요. 워치만이 형제님은 틀린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올바른 성경이 무언지를 설명해 주면 되지. 워치만이가 뭐 이게 종말론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하고 막 흥분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뭐랄까요, 한계입니다. 그분으로서는 그게 한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6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죽임을 당하셨던 것 같은 예전에 어린 양인데 7뿔과 7눈이 있다. 자, 성경에서 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권위를 상징하고, 권위, 뿔. 왜냐하면 왕을, 7뿔은 7왕이라 그랬잖아요. 권위. 더더군다나 왕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황권이라 그러네. 우리가 황권 또는 왕권, 황제라고 하면 황권 또는 왕권에 해당되는 것이 뿔이다. 이 뿔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지는 않고요. 한글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5편 10절. 뭐 성경 구절이 많지만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결론이 이게 권위와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우선 75편 10절. 여기는 뭐 이렇게 왕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잠깐만요. 더 정확하게. 제일 더 나은 게 스가랴서를 한번 보죠. 스가랴서에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물론 뿔이 권위에 대한 언급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더 스가랴서 1장 18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뿔 4개가 보이기에, 여기 보시면 뿔 4개가 뭐냐면 맨 끝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 자, 이 뿔들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아래 21절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그래서 뿔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뿔들이 뭐냐, 열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눈이라고 나와 있네요. 7뿔과 7눈. 예수님께는 7뿔이 있다는 얘기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 숫자라고 한다면 완성된 권위, 그러니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약을 바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안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안목 또는 지성, 그죠? 영적인 지성 또는 영적인 안목을 나타내서 모든 것을 다 살피죠. 눈으로 쫙 살피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 갖는 의미는 지성과 영적인 안목에 관한 언급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 뿔과 눈에 관해서 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확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참 독특하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왜 양은 뿔이 2개인데, 아니면 뿔이 없는 양도 있지, 염소가 2개인가요? 근데 이상하게 뿔이 7개에다가 또 눈이 7개예요. 자, 그래서 이 상징이 가르치는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좀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